6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쪽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베데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하심이라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에 주님 품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한날의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나가는 축복의 한날이 되길 바랍니다.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거 감사한 일이죠.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음 주셨고 건강 주셨고 자유 주셨고 또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고 또 주의 종을 보내주셔서 새벽에 나오면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선물임을 기억하고요.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말씀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말씀, 그리고 바다를 걸으시는 주님, 그리고 이 생명의 떡에 관한 그런 놀라운 말씀이 이 요한복음 6장 안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수많은 무리들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주님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자신들이 먹고 사는 경제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그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보고 이 사람들이 완전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버나움까지 배를 타고 주님을 찾아오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서 벌떼처럼 구름대처럼 주님을 찾아온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26절로 2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26절, 27절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주님이 그들이 주님을 찾아온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너희가 표적을 보고 그렇죠? 이 떡을 먹고 이 배부른 까닭에 더 큰 표적을 구하기 위해서 너희가 내게 왔구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을 꾸짖습니다. 뭐라고 꾸짖어요?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생명의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주님께 이렇게 구름대처럼 모여든 까닭이 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주님 때문에 주님께 온 게 아니고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썩을 양식을 더 구하기 위해서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목적은 바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때로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기적을 행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언제나 믿음에 있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들이 그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을 믿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더 큰 표적을 구하면서 주님께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생명의 양식을 구하라.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또 새벽을 깨우며 주님께 나오는데 썩을 양식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아니고 생명의 떡, 그 생명의 떡을 구하기 위하여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거 해요. 자, 그랬더니 그들이 질문을 해요. 주님께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28절 말씀인데 죄송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그때 주님이 엄청난 말씀을 그들에게 하십니다. 그 내용이 29절 말씀인데 29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영적인 열망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에 그래? 우리가 지금 그러고 보니까 진짜 썩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어.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생명의 떡으로 온 그 생명의 떡을 구하는 이 일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도전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영적인 물음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엄청난 말씀이에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무슨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무슨 많은 믿음의 업적도 세우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가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그 주님이 누구예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죠. 그 생명의 떡을 믿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생명의 떡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실제로 믿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 일이 얼마나 힘이 든지요. 결국 우리가 이 믿음을 갖지 못해서 시험에 빠지고, 이 믿음을 갖지 못해서 무너지고, 이 믿음을 갖지 못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이 믿음을 갖지 못해서 주님을 은 30냥에 내어 파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주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졌을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달라졌을 거고, 그리고 우리 안에 주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완전히 다른 역사를 이루게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어떻게 해야 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뭘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많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봉헌하며 나가는 일,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 물론 그것도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거기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주님에 대한 실제하는 그 믿음이 부재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고 그래서 행하는 그 모든 것이 죄가 되니라 그랬어요. 오히려 무서운 말씀이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그 일이 죄가 된다. 그 말은 뭐예요? 믿음으로 내가 행하지 않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되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그 일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는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죄가 되고 그 교회에 근심이 되고 하나님께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행하는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요한복음 이 6장 말씀 안에서 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일까? 그거에 대한 답까지 다 나와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잘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그 답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디서도 듣지 못하는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는.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35절 말씀을 보세요. 자, 35절.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왜 생명의 떡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를 믿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일까?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주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께로 믿음으로 나오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실제로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 실제로 주님을 믿는 자들은 그 인생에 있어서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을 믿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끊임없이 해갈되지 않는 목마름 속에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실제로 생명의 떡이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이 영생의 이 샘물을 아직 마시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을 실제로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막 한복판에서도 목마르지 아니할 겁니다. 할렐루야. 가난해도 병들어도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 끊임없이 목마른 그 해갈되지 않는 갈증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가는가? 들여다보면 본질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분을 실제로 믿지 아니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40절 말씀을 보세요. 40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어떻게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을 믿지 아니하면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영생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자기도 영생의 축복을 누리지 못해서 늘 해갈되지 않는 갈증 속에 그 목마름 속에 허덕이면서 여러분 근심과 걱정, 불안과 좌절과 절망 속에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날마다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염려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을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그랬잖아요. 저 하늘을 나는 새를 봐라. 저 들에 핀 들꽃을 봐라 말이죠. 길쌈도 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다 돌보시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여러분 엄청난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못할까? 왜 그럴까요? 당장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생존의 문제 앞에 내가 봉착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어요? 못하죠. 못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주님을 믿게 되면 그럼 그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됐으니까. 할렐루야. 그때부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저 저작거리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기도합니다. 저 저작거리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생각하고 저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말을 하고 행동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고 살아간다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성도의 삶은 아니에요. 믿음의 삶이에요. 오늘 구름대처럼 주님을 찾아온 무리들, 많은 무리가 주님께 찾아왔으니 어떻게 보면 주님 사역이 흥황하게 된 거 아니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수천 명, 수만 명이 몰려왔으니까 교회가 붕한 거예요. 그러나 썩을 양식을 구하는 이들로 구름대처럼 모여들었고 정작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들 안에 없다고 한다면 역시 주님의 꾸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아요.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이 썩을 양식을 날마다 구하는 자들이 아니고 실제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주님을 구하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실제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이 세상 것들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늘 목마른 가운데 허덕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믿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64절 말씀을 보세요. 64절 보면은 자, 믿음에 관한 얘기가 또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왜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팔았는지, 왜 주님이 고난당할 때 사랑하는 제자들과 주님과 함께 하지 않고 주님께 배신의 쓴잔을 경험하게 했는지 그 이유가 다 나와요. 뭐 그들이 돈이 없어서, 그들이 육체에 질병이 있어서, 무슨 가정 환경이 열악해져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문제의 본질은 어디냐면은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믿지 아니하는 자가 나를 팔어. 나를 믿지 아니하는 자가 나를 팔을 거야. 나를 믿지 아니하는 자가 나를 배신할 거야. 주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아셨죠?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다른 게 도전받지 않아요. 계속 우리의 믿음이 도전받습니다. 그렇죠? 이 악한 세상이, 그리고 사탄은 끊임없이 밀 까부르듯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야 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구해야 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가야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믿음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작동하는 믿음의 삶. 위기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사탄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여러분 작동돼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래서 담대히 사탄아 물러가라. 유혹 앞에서도 믿음으로 선포하고요. 고난 가운데서도 이 고난 넘어 하나님 역사하실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며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요. 감사하며 나아가고요.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위기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세계를 바라보는 그건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할렐루야. 이겁니다. 저는 이 새벽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새벽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일을 향하는 일이 될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드려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의 일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봉사가 하나님의 일이 될 거예요. 믿음으로 섬기세요. 그럴 때 그 섬김이 하나님의 일이 될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나니라.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실제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